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9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기 전에 여러분 자신, 바로 나 자신을 지배해 왔던 것은 육체입니다.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체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생각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 이걸 육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육체라고 말할 때 그 육체는 무엇이냐?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반대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 타락한 자아를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 나의 자아, 바로 그걸 육체, 부정적인 의미로 타락한 본성을 육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그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부귀와 명예와 사랑과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의 나, 바로 그 자아를 육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절에서 육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정말 사람의 몸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육체는 계속해서 육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앞에 설명한 타락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우리의 자아만이, 타락한 본성만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철저히 나 중심적이고 공로적이라서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율법에 우리는 정죄당하고 죄 아래 묶여있던 죄의 종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내면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내면 안에 단 한 가지 자아만 존재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육체의 소욕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슨 종이라고 한다고요? 죄의 종,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거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느끼며 삽니다. 내 안에 타락한 본성에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본성이 자유롭게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는 범죄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들, 세상의 범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마음 안에 통제되지 않는 사람의 그 타락한 자아가, 그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삶의 범죄 행위로 흘러나온 것들을 보고 있죠.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안에 타락한 본성만이, 자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제지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어서 온갖 죄악이 이 삶 가운데에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온갖 살인과 당짓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수많은 범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편리대로 죄를 택하고 태연하게 살았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내가 택했으니까. 또 죄의 기준도 막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죄고 내가 하면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육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읽은 대로 결단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만 존재했던 우리 마음 안에, 그 타락한 본성만 있었던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누가 함께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다고 합니까? 성경이 무엇이라 밝혀주시죠? 늘 서로 우리 안에서 대립하여 우리 안에 싸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말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의 사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막 대립이 일어나는 바로 이 사람, 바로 이런 상태의 사람을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릴 때든 장년이 돼서든 학생 때든 청년 때든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받고 이게 무한하게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에, 영생을 소유받은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막 찬양하고 선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다들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요, 이런 나에게 마음속에 욕심들, 정욕, 탐심, 음란,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반항함 등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범죄하기도 하고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여러분 난처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내가 참으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맞을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내 안에 마음에 이 생각은 죄라는 것을 막 깨달아요. 또는 이미 한 선택과 행동이 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런 사람은 정말 죄에서 자유해진 사람이 맞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바로 이런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유함을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고 자유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천사들처럼 그런 마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죄에 대한 갈등도 없고 욕구도 없고 고뇌도 없고 내적 싸움도 없이 자동적으로 전부 사랑하는 생각들만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만 늘 100% 가득 차서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랑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안에 함께 있는 우리의 본성인 육체와, 타락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이 본성과 육체와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주시는 그 두 마음이 충돌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자는 이미 자유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육체만이 나를 지배했어요. 누가 그래서 나의 이 타락한 본성, 나의 이 악한 자아를 대적할 힘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법의 제재라던가 그냥 어떤 윤리적인 질서에 의해서 그걸 억누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이 본성, 타락한 본성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죠. 세상의 제재에 조금 맞춰서 내 이기적인 동기와 윤리로 억누르고 있을 뿐, 늘 격정적일 때は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와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었고, 또 이런 자신의 죄를 안다고 해서 죄를 처리해야 될 필요성도 그다지 못 느꼈고, 또 해결 방법도 찾지를 못했어요. 안다고 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 죄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기 시작한 그 성도는요, 이전과 같지 않아요. 분명히 마비되었던 양심이었는데 당연하게 여기던 마음들이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예의 없이 대하고 음란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과 행동들이 막 잘못되었다는 것을 막 느끼게 해주십니다. 불편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나에게 주신 삶은 이게 아닌데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막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마음입니까? 없던 마음입니까? 없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세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난 자아가 타락했던 그 자아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용납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게 만들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상기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어졌던 나의 모든 육체의 그 죄악의 짐들, 더러운 육체의 짐들, 그 결과에는 심판이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부어졌는가, 심판이 일어나는가. 그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충돌하고 있는 이 육체, 옛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옛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지금 펄떡펄떡 욕심을 부리고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는 이 소욕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사실은 죽은 자아구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자아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육체를 거슬러 구원을 이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신분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마음 안에 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속에 대장이 생긴 거예요.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대장이 내 마음 안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 육체, 내 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아만 가득했는데,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리합니까? 내 몸과 여러분의 자아를 어떻게 분리해요? 그 타락한 본성의 자아가 여러분들을 지배했어요. 여러분의 몸과 삶을,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아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대장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유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그 육체의 소욕만 따라가고 율법을 어기며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상태에서 자유해진 겁니다. 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그런지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까 말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성령님을 따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소유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겁니다. 왜 자유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를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은 대립하여 싸우지만 동일한 상대가 아닙니다. 한 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있는 상태이고, 한 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한 놈은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하고, 한 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미 미래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속의 사건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의 복음인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여러분이 일어난 영적 실제를 여러분 인식하셨습니까? 정말로 믿으셨나요? 여러분의 오감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몸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신비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안에 육체, 곧 타락한 본성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영원히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살아계신 영이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더 이상 이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옛 타락한 내 자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이 몸의 주인은 옛 자아가 아니래요. 분명히 그 옛 자아, 타락한 본성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느끼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타락한 자아, 여러분, 이 자아는 사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는 2000년 전에 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이미 졌어요. 마귀는 이미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전까지는 마귀는요, 마치 자기가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탁 밟아 죽이면 어떡합니까? 꿈틀하죠.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대지 않습니까? 죽은 거지 않습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 세력, 그 귀신과 이 마귀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활개칩니다. 마치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그날에 생명의 부활의 몸을, 새 몸을 입게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죽은 내 옛 자아가 계속해서 꿈틀댈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기 순간까지, 호흡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이 옛 자아가 계속 꿈틀꿈틀 될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마지막 날 그 지옥 영원히 불로 타는 글로 던져질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때에 우리 이 몸이 가지고 있던 이 한계와 이 육체의 정욕과 소욕은 그날에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만, 새 마음만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더 이상 육신에 가져왔던 육신의 소욕, 정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미 사라졌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소망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깨닫게 되는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무엇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몸이 이 땅에 죽기 전까지는 지구상 첫 범죄자 아담에게 속한 몸을 우리가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유혹을 당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순간부터 나는 악한 생각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전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도 나는 죄와 음란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것은 바라보지도 않는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온갖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가져다주는 중독적인 쾌감에 손을 더 대고 싶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세상의 내 경쟁자들은 더 높이 올라갈 기회를 획득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스쳐가지 않습니까? 내가 늘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른 성도가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편해요. 저게 내 자리인데. 그러다가 점점 지나면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저 사람 탓이죠. 저게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네. 그런 마음들. 주중에 돈 문제로, 사람 관계로 얽힌 문제로 탐욕을 따라가다가 생각이 어두워지고 불편한 상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싸워서 이 용서할 마음들보다 집 나갈까? 이 마음이 막 있고, 마음 한 켠이 막 켜진 채로 있고, 절제 않는 삶을 드리기보다 세상의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는 자들을 보니까 참 저게 자유로워 보이고, 그래서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 믿는 내가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음란함으로 이끌 요인들을 보면서 통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택하고 싶은 욕구들, 이 선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욕구들,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없습니까? 아마 전혀 이런 유혹도 없다, 내 마음은 늘 천국이라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과 또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적 실체예요. 영적인 실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을 지금 불편하게 만들까요?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 영적 사실을 밝혀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고 언제든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죄 대신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를 택하고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18절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에 거하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근데 이 18절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냐면요, 성령께서 가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셔서 우리한테 열심히 해봐 지훈아, 지훈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응원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셔서 그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님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길다란 기차를 떠올려 보세요. 길다란 그 기차 맨 앞에 끌고 가는 힘센 기관차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고도 남을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언제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따르기를 마음을 늘 드릴 때마다, 내가 잊고 있을 때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성령께서는 나를 끌고 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때마다 순종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내 공로가 아니지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이 육체의 소욕은 사랑하고 싶지 않고 불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으로 성령께서 계시는 그분을 내가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과 순종이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를,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믿은 후에, 성도는 믿은 후에 반드시 성화의 삶이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룩해진 사람을 거룩한 사람에 맞게 지어가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일평생 일어나는 작업이에요.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한숨 대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맛보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맛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실체를 깨닫고 실존을 경험하고 나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다, 이거를요 재밌는 표현으로 이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신적 수동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이 인도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악에서부터,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영이 내 안에 계신지 여러분 이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지난주에 떠올려 보세요. 들었던 말씀을, 온 율법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온 율법을 우리가 이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온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함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온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명시된 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랑함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이 말씀 듣고 나서 적잖이 고민한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왜죠? 이웃 사랑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인데 난 저 사람 절대 사랑 못해.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해.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또 율법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너무 어려워하는 건데 어떻게든 지켜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건가? 얼마나 수련을 해야 되는 건가? 못하는데, 하기 싫은데,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 취향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사랑하라니, 그것도 나 자신을 향해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니,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 또 어렵고 무거운 짐처럼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실패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건가? 나는 천국을 못 가는 건가? 나 예수님을 안 믿은 건가?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옛 자아입니다. 이게 바로 옛 자아가 주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게 옛 자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못 박혀 있는 죽은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싫지? 너가 그런 놈이야, 그런 사람이야, 속이는 거예요. 육체가 그 주는 생각을 잘 보세요. 사랑을 거스르는 마음, 그 육체는 이미 못 박혀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죽이는 게 아니라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요. 죽은 녀석이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바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믿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봐봐, 너의 마음에 지금 이 나쁜 마음이 있잖아. 봐봐, 너 어제 그렇게 행동했잖아.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공로로, 정성으로,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완전히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용납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못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성령님을 왜 주셨겠습니까? 사랑하기 싫어요 하는 그 죽은 마음이, 그 마음, 악한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그 더러운, 그게 죄니까 그 죽은 마음 대신에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성령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자유함입니까? 이 자유함의 호흡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으로 사랑하라 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님으로도 사랑을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성령님으로 사랑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 대신 우리 옛 자아, 육체의 소욕에 여러분들이 귀를 더 기울이고 그게 마치 나의 전부라고 여길 때에 그때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범죄할 때에, 사랑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범죄했다고 또 육체의 마음을 품었다고 행했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아웃, 지옥으로 가 하고 성령이 떠나가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의의 선물을 다시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하늘로 바라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락가락하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번민한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종이토록 함께 계세요. 종일토록. 그런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참으로 삶에서 의지해 보시라고요.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지는 것은 성령께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도 범죄하는 이유는요, 이 육체의 소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육체의 소욕이 전부인 양, 여기에 귀 기울여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기쁨을 우리는 거기서 맛보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전혀 기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러고도 싶지 않을 정도로 우울함, 이 어두움에 우리는 이 마음에 빠져 있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날 끌어주셔서 새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새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될 때, 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따라감으로 새 마음이 더 지어져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요. 이 기쁨을 누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신 이 승리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이런 씨름을 하고 살아가고 일평생 수많은 싸움에서 성령으로 이겨서 이 희열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저 사라질 기쁨,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잠깐 오감에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감각이 갖다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이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에게 이 힘을, 내 남편과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내 자녀를 버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참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셨구나. 정말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도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고 좌절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것을 의심합니다. 천국이 멀게만 느껴져요. 좌절합니다.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을 또 영접해 봐요. 2번, 3번, 4번, 5번. 없을 것 같습니까? 꽤 많이 있어요. 아니면 율법의 방법처럼 자신을 옥죄어서 내 몸을 괴롭게 한다던가,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나의 공로를 쌓듯이 해서 무거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죄가 끊어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가리죠, 나를요.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외적으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있는데 내 속에는 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죄가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생활,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는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교회 때문이다. 교회 형제자매나 외적인 환경, 가족 누군가의 탓을 돌려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서 육체의 일들이 잔뜩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서만 피어오르다가 이걸 그대로 놔두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폭력으로 나옵니다. 말로 폭력을 행하고, 신체적으로는 폭력을 행하고, 사회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정치적인 폭력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죠. 뒤늦게 또 깨닫고 더 좌절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콕탁 깨서 끌려다니다가 정말 자유하고 승리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왜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우 조금 숨쉬고 죽을 것 같을 때 와서 병원에서 CPR해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처럼 겨우 헐떡이고 있을 게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마다 이제는 그렇게 지지 마세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이제는 그때마다 매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외쳐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때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신체 기관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24절,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지. 이 죄악된 자아가 죽은 자아이지. 이 무한한 용서 때문에 감사해서 어떡합니까? 영생을 취소하시지 않는 그 자비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금 감사로 떨리도록,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었던 주일학교 시절에만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이 구원의 감격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죽었지. 그렇지, 내가 얼마나 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렇지, 십자가는 이 역사 속에 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은 취소할 수 없고 믿는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 이제 내가 그 힘에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 저는 이처럼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넘어질 겁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육체를 제어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그 어떤 순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2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어요. 성령님으로 사세요. 한 주간 성령으로 살아내세요. 승리하고 만납시다. 이런 인사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령으로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육체의 일들, 19절에서 21절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여러분들 육체의 일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항상 그 길로 갔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길로만 다녔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길을 갈 때마다, 그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돌아서서 예수님처럼 걷도록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자마다 이제 나에게 없었던 성령의 새 열매를 삶 속에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못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막을 법이 없대요. 육체의 정욕이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만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하여 주셨어요. 늘 우리는 이 열매를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자
믿음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읽으신 이 육체의 일들을 다시 보세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끊습니까? 내 옛 자아가 내 속에서부터 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자아와 우리 몸을 못 분리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자아가, 이 죽은 옛 자아가 내 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선한 일을 사용하게, 나를 거룩하게,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마음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새 일을 성령께서 시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처럼 죄 짓고 주여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 몸에서 날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애통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약하고 유혹받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내 타락한 옛 본성이 꿈틀꿈틀거린다고 해도 마지막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선명히 믿으시고 성령님께 오늘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 닮은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어가 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건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거는 싫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인 채로 사랑하지 않는 채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은 포기하고 율법적으로 날과 절기를 지키고 열심과 정성으로 뭔가를 심어서 구원을 쌓아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의 삶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바로 그런 악한 일들, 악한 마음, 육체의 일들에서 돌이켜서 율법을 성취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위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기 원하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모든 죄 사하는 능력,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능력,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능력,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선물, 이거를 이제 믿고 누리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서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구원자로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셔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멈추지 맙시다. 부끄러울 때라도 성령을 따르세요. 아무 자격 없다 느껴지고 염치 없을 때라도 성령님을 따르세요. 사람이 믿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성령님을 따르세요. 그 망하는 길에서 반드시 성령님은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치는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 마음이 올 것 같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고단수인 여러분의 죽은 육체의 생각은 자꾸 여러분을 타협해서 죽음의 길로, 악한 열매들을 맺는 길로 여러분 인도해 가려고 할 겁니다. 그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 이 말씀에서 계속 보아왔던 대로 내 공로로 더 많은 복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내 힘으로 구원의 공로를 쌓아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이 있다면 이제 그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의지하세요. 이 주일, 다음 주일이 돌아올 때에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한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는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엔 그런 거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유함과 승리의 삶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오셨다면,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의뢰하지 않았다면, 주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주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힘입어 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숨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정말로 교회에서 의지를 다짐하고 나아갔지만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으로 이길 힘을 주신 주님, 우리 주의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썩어진 이 헛된 자아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서 온갖 죄악의 열매들만, 더러운 죄악의 열매들만 맺던 우리를 이제 성령 주셔서, 죄 씻으시고 성령 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정말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 주의 성도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참으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나갈 때마다 이김을 경험하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